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가장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날 때 자기가 가지고 나온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쉽게 말하면 무골호인처럼 누가 뭐라더라도 그저 웃어 넘기고 관대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고난 자연인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제2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영어로 meek라고 하는데 온순하다는 뜻도 있지만 굴종적인, 복종적인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말씀은 그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굴종적인, 복종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유순하고 뺨을 한 대 때리다 그저 씩 웃고 돌아서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천성이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무골호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 놓은 복음 앞에서 복종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어려운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훈련해가지고 어제 마음의 훈련을 잘 해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건 우리가 훈련하면은 얼마나인지 부드러운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추를 뽑아서 소금에 절여 넣으면 그 풀이 다 꺾어져서 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완악함이 다 깨어져 버리고 주님이 복음을 들려주실 때 거기에 아주 단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4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3가지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자박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에 햇볕에 타서 녹아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지만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의심이 생겨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적인 종교를 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공자왈 맹자왈을 가르쳐주고 삼강오륜을 가르쳐주고 윤리적인 종교를 말해주면은 그것이 귀에 착 꽂힙니다. 아주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교회들을 좋아합니다. 저번에는 어떤 분이, 유명한 분이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는데 술이 왜 해로운가 그것에 대해서 1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귀가 찼어요. 술이 몸에 해롭다. 그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왜? 정보가 얼마나 좋은데 목사가 왜 그걸 가르치려고요? 복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통탄을 했어요. 저 영혼들이 저기 와서 저 설교를 듣고 살 것인가? 그 교회가 지교회가요, 50교회요. 인천에도 저기 고속도로 옆에 가면 큰 거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돌아가는 얘기하면요, 아주 귀에 확확 박혀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갖다 들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도래지를 칩니다.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 얻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전설을 듣는 것과 같고 무슨 옛날 얘기를 듣는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이 꺾어진 사람들은, 무너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 저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에 화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뭐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마음을 갖지만 정반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흙과 같이 다 깨어져 버려 가루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면은 옥토와 같이 그 복음을 환영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는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환영하며 이 외에는 내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복음에 내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흙이라는 것이 또 이와 같아요. 옥토와 같은 말이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흙에다가 갖다 버리면요, 오물도 갖다 놓으면 그거 흙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유기화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영양가 있는 생명으로 바꾸고 거름을 만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뇨도 갖다 부어놓으면 그 더러운 악취나는 분뇨도요, 그 흙이 다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소화해서 나중에 그름으로 만들어놔요. 사람의 죽은 시체도 흙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정말 영양가 있는 그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속성이 있는데, 흙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것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10년, 100년 묻어 보십시오. 그것을 흙이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이라는 생명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화답하지만,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복음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만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을 사랑하게 돼요.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골호인처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마치 자기가 매우 관용한 사람에게서는 나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생명이 심겨진 온유한 사람들은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분별합니다. 호, 불, 호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범죄하고 자격에 나온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죄지었다고 너희 이 나쁜 놈, 너 나쁜 놈 죄지었기 때문에 싫다라고 예수님이 팽개친 사람이 성경에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강도도,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도, 세리도, 창기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마치 썩은 오물처럼, 버려진 시체처럼 사람들 앞에 냉대받고 버림받았지만 그 속에 미생물과 같은 죄를 자각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마치 흙이 다 썩은 시체를 포용하듯이, 썩은 분뇨를 포용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서 다 죄인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용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착한 사람들입니다. 흠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그들을 내쳤느냐? 그들은 플라스틱과 같이 아무리 갖다 넣어도 변화될 수 없는 자기 의로 충만한 생명이 완전히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듣기가 싫어요.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불호가 쫙 갈려집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수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종교가 하도 많으니까 거기서 뭐 기독교만 이게 해가지고는 이게 세상에 섞여 못 사니까 같이 섞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제는 남자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요? 종교다원주의에서 동성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분이 없어졌어요.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진리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다면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누가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노해야 합니다. 아, 이것도 괜찮겠다. 저거다. 아, 뭐 다 교회가 그렇지. 응? 우리 김주현 집사님과 한예린 집사님은 교회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굴지의 교회들만 다녔어요. 저기, 근데, 예수를 바로 믿어보려고. 진리가 뭐냐.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제 경계선이 다 모호해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어필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나는 타락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섞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 말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제 소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은 그 온유라는 것이 온유라는 것의 바탕이 뭐인가 하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어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제나 의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요. 이건 후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는 즉시 속성이 그 속에 들어와요. 예수의 피맛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체험돼서 나의 소유가 되어질 때에 그 반대편으로 강한 거부감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굴복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 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온유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십계명 돌판을 40일 금식기도 하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을 위시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왁자지껄을 합니다. 뭐 잔치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일인가? 이제 내가 율법을 가지고 받아 내려오니까 좋아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빙빙 돌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들이 성계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 금식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태도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불의하고 또 바르지 아니하는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하지만 그것이 진리에서 떠나들 때는 분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시편에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존대하고 불의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면 내가 진리에 속했으면 진리 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야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요.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나와서 내 정체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하고 내가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들과 같이 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온유라는 것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흙이라는 것은 생명체는 썩은 시체도 그걸 걸어모도 만들지만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같은 것은 100년을 놓아둬도 그와 교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뭐냐면 우리 믿음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정화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그 아닌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야고보 사도는 뭐랍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정오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마귀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반드시 너희가 하나를 택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날 너희가 성결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납니까?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분명히 하면 거기에 해답이 뭐냐니까 내가 이 두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놓고 이걸 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다 속하려고 하니까 내 정체성이 거기에 모호해져 버린다.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빛은 어두움을 피하게 되어 있고 어두움은 빛을 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여 오지 않다 그랬어요. 마귀는 빛을 미워합니다. 아멘. 마귀는 빛을 미워해요. 어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미워해요. 그래야지 어두움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만일 마귀가 빛을 사랑하면 어두움의 속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을 사랑한다면서 어둠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100년을 믿어도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한 분을 성결자를 택했다면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희생을 바쳐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내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살아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마치 이방은이가 이런들 어때요 저런들 어때야지 그저 세상 속에서 아무 경계성 없이 모호하게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 확립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만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멘. 좋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